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125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거친 들로 데려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타락한 여인 고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또 타락한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고멜,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걸어가게 될 때 그 광야길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광야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길 가기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른다라는 말, 원어로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타이른다, 설득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유혹한다,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여서라도, 우리 유혹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타일러 가지고 우리를 광야길로 거친 들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친 들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때 그 시험 받는 광야로 인도한 것이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도록 광야로 거친 들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절박한 순간이 되면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광야길 걷지 않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순간이 오면, 광야길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광야길을 걷게 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줄로 알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줄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하여서.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의 그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반응, 불순종이라는 그 반응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 다시 말해서 너를 광야길 걷게 하신 것, 그 광야길 걸으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광야에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 걸어가게 하신 이유,
또 만나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오신 이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알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세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타일러서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그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타일러서 데리고 들어간 거친 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 땅에서 비로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닙니다. 술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저 먹을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칫날에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포도원 자체를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정도, 그 포도주 정도만을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원이라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강의하고 있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큰 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로 만난 그 작은 성, 그 아이성, 그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올라갔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그 탐욕으로 인한 그 범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숨기고 훔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훔친 것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을 던져 죽게 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쌓인 돌 무더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골 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으로,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그 죽음, 그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의 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또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포도원 대신,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또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목이 독특하죠?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 경험에서 쓴 책인데, 암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그 암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하고 쓴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냐?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나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보다 질병, 그 암 자체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투병 중에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며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암에 걸린 후에도 자신의 죄에 무감각하게 지낸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을 단순히 없어져야 할 저주나 우연한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암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암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좀 떼어내버렸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 암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아픔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보내는데 그걸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의미 없는 고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에서 응대하기를, 그 광야에서 반응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 길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케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하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 같이 그 광야 속에서, 거친 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찬양했던 것,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바꾸어서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되는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고 하냐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들을, 바알 신들을 남편 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날에 그때 비로소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우상과 연합하여서 세상의 우상들의 바알들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남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시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신부와 또 신랑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광야의 고난, 그 아골골짜기의 그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문제 해결을 만나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참 소망 대신, 참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존재가 좀 해결됐으면 그것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시간 보낼 때
나로 하여금 광야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어려운 문제, 아픔들,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때로는 믿음도 타협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더 떡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떡이 모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시간 보낼 때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것 좀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우리를 유혹해서라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혹 광야길, 거친 들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더 귀하고 정결하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 고백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